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평화의 모님, 어리사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첫 시간부터 제가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뭐 간간히 특강은 좀 했지만 학교 형태의 한 학기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 거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긴장도 되고 또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무슨 뭐 녹화해서 또 뭐 저기 온라인으로다가 이렇게 중계가 된다 그러니까 더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기 같이 잘 좋은 수업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그냥 첫날만 저는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여기 이제 그 온라인이 15분, 대면 수강자가 15분, 딱 30분이네요. 뭐 온라인은 어떻게 소개할 길이 없고 대면 지금 오신 분들 수녀님, 김정숙 베르나 수녀님, 저기 원주가요? 어디? 수원의 성 빈센트. 난 우리 프란스칸 수도인 줄 알았더니 빈센트, 두 분 다 빈센트예요? 그러시구나. 이경순 마누엘라 수녀님 두 분. 특별하시네. 어쩐 일로다가 저기 빈센트 수녀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셨어요? 네, 신학원에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아니, 신학원. 이게 아니 왜 그 프랑스 칸도 아니신데? 네, 이제 신학원의 유형 과정이라고 그래서 예. 저희가 모든 과정을 신청했어요. 모든 과정. 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시게 된 거군요. 들어가야죠. 어떻게 예. 했는지. 하여튼 특별히 반갑습니다. 김남희 베로니카, 안 오셨나? 김미숙 안젤라, 김미정 멜라니아. 마스크를 쓰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김성일 임마누엘, 김영란 소아대사, 김영희 모니카, 김진여 수산나, 문수정 카테리나, 그 다음에 박선희 체칠리아, 송영 베로니카, 인기테 프란치스코, 그러시군요. 우리 형제인가? 예? 우리 성북동? 그렇죠. 정혜욱 레지나? 지정합 아나다시아? 예. 근데 그럼 주소 안 부른 분은 어떻게 돼? 여기 온라인으로 돼 있는데 박영미 안나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또 다른 분? 예? 아직 안 되셨고 또 다른 분 다 불렀나요?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강의는 프란치스코의 이제 뭐 영적인 권고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이 교재에 권고집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서부터는 아마 그 권고집을 가지고서 시작할 때 이제 그 권고를 읽어보고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권고는 프란치스코의 글들 중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프란치스코의 다른 글들은 뭐 수도 규칙이니 뭐 이 편지니 뭐 또 기도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비해서 권고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이 그렇게 또 뭐 좀 어렵지 않고 또 우리의 그런 복음을 프란치스코의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 프란치스코가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복음이 이제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프란치스칸으로 접근할 것인지 잘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다른 것들은 많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없어진 데 비해서 이 프란치스코의 권고는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고라는 것 자체가 무슨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법적인 그런 글이나 무슨 영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단히 심오한 그런 것을 풀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제는 도움이 되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권고를 듣고서 우리가 삶 안에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 권고를 접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매우 프란치스칸 영성적으로다가 이제 신학적으로다 이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제가 우리 삶 안에서 이 권고, 프란치스코의 권고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많이 유념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강의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권고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이 진짜 프란치스코가 쓴 글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항상 하게 되잖아요. 편지를 보면 이 편지 진짜 프란치스코가 쓴 건가? 또 유언이면 그 유언이 진짜 프란치스코의 유언인가? 등등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이야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의심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써놓고서 프란치스코가 썼다. 예를 들어서 요 근자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것에 사는 이거 프란치스코가 썼다고 얘기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프란치스코가 쓴 것이 아니잖아요. 프란치스코의 정신이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쓴 것은 훨씬 후대 2차 대전은 아니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쓰여진 이런 최근의 글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글이든지 이게 누가 프란치스코가 진짜 저자인가 이제 보게 되는데 권고도 그런 면에서 이제 따지죠. 근데 이 권고는 프란치스코가 직접 쓴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말로써 이렇게 한 거를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프란스코가 직접 쓴 글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언제 이런 프란스코가 권고를 했을까? 뭐 우리가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초창기 이 프랑스 칸들은 거의 둘씩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공동 생활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프란스코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성령 강림 축일에 뭐 전체 회원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잖아요. 그래서 돗자리 총회라고 그러죠. 바로 이 돗자리 총회와 같은 이런 기회에 전 형제들이 전체가 모인 그런 기회에 프란스코가 하나의 그런 그때 영적인 권고를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그것을 형제들이 받아 적은 것인데 그래서 이 권고의 대상은 1차적으로다가 작은 형제들입니다. 물론 뭐 작은 형제들 대상으로만 쓴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대상은 이제 작은 형제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작은 형제들을 대상으로 쓴 한 말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다 이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는 프란스코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쫙 이 권고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언제 하고 어떤 거 여러 시기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권고들을 지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로 이 순서대로 편집한 것은 그 후대 이제 형제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는 모아서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다가 1219년 이후에 여기 이제 한 권고를 그 후대에 이렇게 이제는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고는 28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28개로 되어 있는데 1권고에서 12권고까지 하고 13권고에서부터 나머지 권고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고 그 13권고에서부터 그 이후의 권고를 보통 프란치스칸 행복 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위에서 행복 선언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 중에 이제 행복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기초를 두고서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그 행복 선언을 풀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권고 이후의 권고를 일컬어서 프란치스칸 행복 선언이라고 하고 1권고에서부터 12권고는 좀 프란치스코가 생각하기에 우리 형제들이 작은 형제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권고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권고로다가 이제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권고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1권고부터 들어가는데 저기 제가 여러분들 이 교재를 다 나눠드렸거든요. 저기 여러분들 클래스팅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권고가 실려져 있던데 오늘 아무도 여긴 출력해 오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그런 다른 분들은 뭐가 없네요. 보고할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열어주세요. 다 여셨어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도 제가 이제 거기다 올려놨는데
이 이제 강의 계획서가 이제 오늘은 권고 2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마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저 시간 되는 때까지 1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프란스코의 글에 보면은 1권고의 제목이 뭐라고 이제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삼위일체적인 하느님 관상. 이제 하느님 관상인데 어떻게 하느님 관상을 하는 것인가? 삼위일체적으로 다 하느님 관상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뭐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붙여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기 제목을 바꿨는데, 왜냐하면 프란스코가 뭐 권고를 하면서 프란스코가 제목을 붙인 거 아니거든요. 저기 제자들이 후예들이 이 제목을 붙인 건데, 전통적으로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 제목을 붙여왔는데, 제가 이 권고를 1권고를 이해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체라고 이렇게 붙여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란스코 당시에 이 성체를 지금처럼 그렇게 잘 모시고 존경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함부로 그 성체가 이렇게 모셔지고 뭐 그래서 프란스코 당시에 이제 우리 공회에서도 너무나 이 사제들이 성체를 잘 이렇게 모시지도 않고 잘 공경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체 신심을 이제 뭐 강조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발을 맞춰가지고 프란스코도 기회가 되면 그런 성체 성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성체를 잘 공경하고 관리하고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권고 1은 그리스도의 몸 성체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저는 좀 그래도 그렇게 봐도 되지만 하느님 관상 그 관점에서 이 권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후대에 제자들이 붙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권고 1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이요 당부입니다. 더 풀어 얘기하면 유한하고 육적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무한하시고 영적인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고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관상을 3단계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 이것이 이제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것. 저는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느님 관상.
그 권고 1번을 보면 권고는 프란스권은 항상 거의 모두 맨 앞에 권고를 시작할 때 뭘 인용을 해요? 복음을 인용하죠. 복음 한 구절을 인용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풀이하고 이제 이런 식인데, 권고 1번도 시작을 하면서 뭐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죠.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다가 이제 이 권고를 앞부분에서는 권고를 그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프란치스코가 사랑한 복음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권고 1번은 프란치스코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제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권고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관상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또 이제 보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더 보고서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인용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아버지는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고 하느님은 영이시며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봤을 때 프란치스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매우 좀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느님, 여기서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되겠죠. 이 하느님은 아주 초월적인 분이시다.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그 표현으로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가기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계신 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뭐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죠. 하여튼 그렇게 그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초월적인 이런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초월적인 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는 이 초월적이다라는 것은 뭐 어떤 초월이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아주 유한한 존재, 유한한 세계에 머물고 사는 그런 존재인데, 하느님은 이런 유한한 세계를 초월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빛 가운데 계신 분에게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성은 거리적인 떨어져 있음인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을 부를 때 자주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라고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지만은 이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것은 공간적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런 하느님이라면 우리의 우리의 근본 믿음이 뭐예요? 하느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이런 거.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그런 그 믿음하고 이제 다른 것이죠. 사실 하느님은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한테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나보다도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가까이 계시면서도 우리 유한한 가시권과 가청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하느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떤 제한된 그런 거 안에서만 이제 보고,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높은 그런 것도 못 듣고 너무 그런 낮은 것도 이제 못 듣고, 그렇게 이제 가시권, 가청권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 하느님은 그것을 넘어 이제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감각에 다 잘 포착되지도 않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또 그분을 만지는 것은 더더욱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느님은 차라리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감각 차원에서 보면 하느님은 없는 분이나 마찬가지죠. 진정 하느님은 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라는 것은 우리가 유무, 그러니까 없다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인 무가 아니라 절대무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자주 얘기해요. 하느님은 절대무이시다. 상대의 무는 그 있는 것에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또 있어지는,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있다 없다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상대적인 그 유무인데, 하느님은 그런 상대적인 있다가도 없고 그런 그 무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그런 이 유무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그런 이 유한한 감각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숫제 안 계신 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좀 더 읽어보죠. 그러나 상대적인 무, 곧 유의 반대로서의 무가 아니라 절대적인 무이시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느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뜻에서 한계가 없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없으면 한계가 없다, 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한계가 없다는 뜻에서 무입니다. 유한한 우리에 비해서 무한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우리의 거리감, 하느님과 우리의 간격은 어떤 간격이냐? 공간적인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한계의 차이입니다.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그런 그 차이는 유한성 안에서의 차이, 유한성 정도의 차이지만 하느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의 이런 차이인 것이죠. 무한히 크신 하느님은 그 무한함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무한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 창가에서 프란스코가 피조물 창가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이렇게 당신께만 홀로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우리는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이름을 십계명에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게 하느님의 이름을 하느님의 이름은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느님의 이름은 불러서는 안 되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책상, 이게 이제 탁자, 책상인데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한계가 있어야 돼. 요만한 것이 있어야 되고, 여기다 뭐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그 한계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것이 무한히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무한히 가고, 이쪽으로 무한히 가면 이걸 갖다 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유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라도 그 하느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하느님은 그런 분을 넘어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분, 이런 거 갖다 거기다 그것을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라고.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것은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지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프란스코도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당신 이름은 부르기조차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느님은 무한히 그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한계적이고 장소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어디에 있다. 이 컵이 어디에 있는가? 컵이 이 탁자 위에 있다. 이런 식의 이런 것이죠. 지구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 것인데, 무한한 것은 진짜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진짜 신비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 지구에 있고, 지구는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있고, 은하계는 우주에 있고, 그리고 우주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천체 물리학에서 보면은 지금
그 은하계의 별이 몇 개라고 그래요? 지구 같은 별이 몇 개라고 그래요? 이 은하계가 은하계 1000억에서 2000억 개가 있다 그러죠. 우리 지구 같은 별이 1000억에서 2000억이 있고 또 우주에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또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 그래? 그것도 또 1000억 개 정도 있대. 그러니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또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멀리 먼 별이 우리 지구로부터 제일 먼 별이 130억 광년이라던가 150억 광년이고 그런 내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130억 광년이라고 쳐도 빛의 속도로 130억 년 가는 곳에 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빛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다가 150억 년을 가는 별이 발견됐어요. 아마 한 100억 년 뒤에 또 발견될 거예요. 아마 더 멀리. 그러면 우주는 끝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주 밖에 우주는 또 어디에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까마득해.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지금 지구는 계속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철학 신학에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익스텐션이라는 거. 익스텐션 그러면 전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하느님은 무한히 이어진 그런 무한 연장이라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다가 이제 그런 만약 굳이 공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무한한 익스텐션 펼쳐진 존재 연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어디에 있다라고 딱 꼭 어디에 한 곳을 찝어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이제 계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어디에만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분. 이런 분이 이제는 하느님이고 이것이 이제 무한하신 하느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느님은 우리의 아는 것, 또 우리의 그것을 넘어서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다. 하느님은 이제 하느님의 신비라고 이렇게 신비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비밀은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비밀로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 이 신비는 모르는 것이 이제 신비의 그 골자인데 알 수 있으면 그것은 신비가 아니죠. 더 이상 신비가 아니죠. 모르는데 우리 인비하고 다른 것이 뭐냐? 인간의 비밀하고 인비와 신비의 차이점은 인간의 비밀은 우리가 감추기 때문에 모르게 감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한다면 신비는 하느님이 당신을 결코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를 않아요. 다 당신을 내보이는데도 너무나 그 끝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름이야. 이걸 갖다가 이제는 그 신비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한자로 치면은 이제 흑과 현이 차이가 그거죠. 이게 한자에서 흑이 무슨 흑자예요? 이거 검은 흑자잖아요. 또 검다는 거에 또 뭐가 있어요? 현자가 있죠. 둘 다 검은데 검은 흑은 불투명체. 현은 다 차단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
끝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로 치면 흙탕물이라고 친다면 혀는 물로 치면 뭐가 되겠어요? 너무 깊어.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깊으면은 그 빛이 거기까지 도달을 못해. 빛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둡게 우리한테 보이지만은 실은 물은 깨끗하게 투명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 빛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느님의 그 무한 거기는 우리의 이런 지적인 능력 이런 것으로다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AI는 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은 도달할까? 이런 면에서 이제 알 수 없고 그래서 신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시긴 하나 또한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여기서 또 이제 내재적인 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면서도 하느님은 또 우리 이 유한성 안으로다가 유한한 세상 안으로다가 들어오신 분이다. 사실 이 하느님이 내재적인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사는 이 유한성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무한하신 분을 도저히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계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계시.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의 그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당신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무한하신 분이 이 유한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또한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분이시다. 왜냐하면 유한한 우리가 무한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는 없지만 원하시기만 하면 무한히 유한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것이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하늘은 저기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는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월세계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반대는 가능하지 않아요? 무한히 유한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애가 어른이 될 수는 없지만 어른이 애처럼 낮출 수는 있죠. 그럼 능력적으로 봐도 어른이 애는 될 수 있지만 애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으로 봐도 그래. 어른이 사랑으로 다 애한테 맞춰서 자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아이의 사랑은 그 어른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죠. 하여튼 이런 그 능력 면에서 보나 사랑 면에서 보나 하느님은 그 무한하신 분이지만 유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더더군다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유한 안으로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바이죠. 하느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기에 또한 사랑이십니다. 이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좋아하는 내용인데, 하느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기에 또한 사랑이시다. 이건 지혜서 11장에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지혜서 11장
23절을 보면 거기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의 그 전능하심, 거기에 하느님 사랑의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져지냐? 이건가? 이걸로 지어내. 옴니포텐스, 그 전능하심. 사실 우리도 전능하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진짜 아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너그러울 수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매님을 마음대로 주무를 능력이 있어. 까불어도 내가 그냥 까불어라. 너 그러다가 내가 그냥 너 그냥 언제든지 너 제압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까불게 놔둬. 이렇게 너 그렇게. 그리고 내가 이제 이때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주물러 주면 돼. 이렇게. 화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 미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주물러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비로울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우리의 그런 유한성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여기에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고자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올라갈 필요가 없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도 얘기했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필요도 없게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길? 내가 학교 가는 길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을 가는 거죠. 그리고 길은 경부선 그러면 또 어떤 거예요? 서울하고 부산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는 것. 이 길이 없으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길인데, 그래서 이제 길이 없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말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길이 이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길이라면 어떤 길인가요?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는 것인가요? 예? 예, 나와 하느님. 나 하느님 또 하늘과 땅 또 아까 얘기한 걸 하면은 무한과 유한 초월과 내재 이런 것을 다 이제 이어주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통로. 길은 다른 한자 말로 하면 통로잖아요. 예. 연결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얘기한 게, 하느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가서 그분을 뵐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왜? 무한하신 분이 요한세계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오셨고,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프란스코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가 1시간 됐으니까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